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는 단지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안 되겠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야겠죠. 근데 오늘 제목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단지파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18장,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가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같이 합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앞에 조금 하자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사사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지난주로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의 끄트머리 얘기가 지금 이제 돼가는 겁니다. 사사들의 사명이 다 끝난 다음에 삼손을 통해서 사사도 이제 타락했죠. 그러고 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의 사명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사사도 타락한 판인데 무슨 백성은 안 타락하겠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내용의 예를 든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미가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보니까 어머니한테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은 1,100개인가 있었는데 은을 그걸 훔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자기 아들이 훔친지 모르고 그 아들 듣는 앞에서 가져간 이거를 훔쳐간 녀석 어쩌고 하면서 저주를 막 했지. 그냥 했더니 저주를 막 했더니만 그 훔쳐간 아들 녀석이 그걸 듣고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나 보죠.
저주를 받으면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가지고 훔쳐갔던 돈을 다시 엄마한테 내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뭐 자세한 얘기 빼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은으로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뭐 우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그 사당을, 신당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전시까지 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 어느 날 레위 지파의 청년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레위 지파고 하니까 이 미가가 야, 너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월급도 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저기 제사장이나 하면서 우리 신당 관리나 좀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이 레위 지파 이 청년이 좋다고 해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들어가 앉아서 살기 시작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성경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학자들은, 구약 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뭐냐면 이 레위 청년이라고 한 걸로 봐서 레위 지파일 수는 있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은 민족의 제사장이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얹혀 살면서 제사장 일을 했다. 또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선 신당에 귀신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앉아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혼합주의적 신앙, 그 신앙이 그냥 쉽게 해서 잡탕이죠, 그냥. 그런 신앙을 가졌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레위 청년이 결국은 뭐냐 하면 레위 청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 민족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는 뭐냐면 미가라는 한 개인에 대한 얘기였는데 개인이 타락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 개인의 타락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파인 단지파 자체가 썩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넓게 확장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단지파가 보여준 이 불순종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개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공동체, 전 사회적으로도 썩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단지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단지파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앉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18장 1절 읽었잖아요. 18장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단지파에게는 거주할 땅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충분하지 않았죠.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1절 보니까 구하는 중이었으니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기업을 줬죠. 어디 땅을 너희들 가져라 했지만 정복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 단지파에게 12지파에게 다 땅을 하나님께서 불화해 주었어요. 어디 땅을 니들이 정복해라. 어디 땅을 너네는 어디 다 했어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8절 보면 단지파가 정복해야 될 성들을 이렇게 열거해 줬어요. 7제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정해줬는데 여기 지금 앞에 보니까 내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럼 뭐냐면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너희들은 여기 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그 전체의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정복해서 그 자리에 살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의 지파의 옆에 가서 빌부터 사는 거죠. 그냥 빌부터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역이 다 있는데 밑에 땅들은 정복 안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만 딱 정복을 하고선 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땅이 좁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땅이 엄청 넓게 나와 있는데 근데 뭐냐면 달랑 소라와 에스다올 2개만 정복을 한 거예요. 그 땅이 좁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평생의 꿈은 땅을 좀 넓히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되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을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 라이스라는 곳을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이스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곳 중에 라이스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라이스를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딴 데를 가가지고 지금 찾고 앉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가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됐냐면 가다가 지난주 배운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5명이. 미가의 집에 갔더니만 거기서 청년 레위 사람 그 집에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났을 때 정탐꾼들은 야 이거 행운인가 보다. 아유 어떻게 제사장을 이런 데서 만나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냐? 어쩌고 이런 얘기 있어요. 음성을 알아듣고가 무슨 말인가? 이게 이런 말이래요.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그 동네 사람들의 말투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투리가 달라. 이 동네 사람들의 말이 아니야. 말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 토백이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야, 너 말을 하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의 말투가 아니다. 너 여기 이 동네가 고향이 아닌가 보다. 너 어떻게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음성을 알아듣고라는 얘기야. 너 이 동네 사람의 말투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여기 이 집에 왔어? 물어보니까 자기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뭐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거 정탐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나? 이런 기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탐하는 일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이 뭐라냐면, 제가 레위 청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제사장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레위 지파의 청년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라 그러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성경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지은 저자도 뭐냐,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청년을 제사장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청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이 레위 청년이 긍정적인 말을 해줘요. 긍정적인 말. 그러면서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했더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레위 청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청년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 청년이 아마도 레위 지파일 뿐이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개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실로에서 필요한 일을 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죠. 그러므로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답을 해줄 리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바른 인도를 해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청년에게 질문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 제사장 이 청년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봤다, 질문했다.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로 대답해 줬나 보다. 학자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들이 뭐냐? 이 청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레위 지파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로 대답해 줄 리가 없다. 결론은 뭐냐? 자기가 임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지파를 얘기하자면 단지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은 관심이 없고 엉뚱한 땅을 바라보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앉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얻고 싶은 땅을 찾아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레위 청년도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고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가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가 아닌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천만에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길을 떠나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단지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앞부분을 갖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1절에 보면 노란 글씨로 해놨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얘기가 계속 몇 번을 걸쳐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지은 저자는 여러분 사무엘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는 게 올바랐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무엘은 있잖아요. 왕 세우기를 반대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그게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단지파가 보여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도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미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 돈을 훔치고 나서 어머니가 막 그냥 저주를 이거 훔쳐간 놈 어쩌고저쩌고 욕을 했더니만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다시 뱉어냈어요. 미가의 머리와 미가의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돈 벌어서 복 받는 거 외에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신당도 차려요. 무슨 무당처럼 신당 차려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은을 녹여가지고 몇기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앉아있고 또 개인을 위한 제사장까지 만들어서 신당을 관리하게끔 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뜻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우상 숭배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미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미가가 신당 차려놓고 하나님 하는 것 같지만 에봇을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마네킹 위에다 씌워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지만 자기 삶으로는 자기 욕망으로 우상을 섬긴 것과 같죠. 또 단지파가 입으로는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께 질문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해달라니까 되게 신앙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허락한 성을 정탐하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한 성이 아닌 다른 곳을 지금 바라보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의 신앙생활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단지파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돈이 우리의 관심이고 권세가 우리의 관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돈과 권세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파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고 보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입니까? 때로는 헌금과 봉사의 이유도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풍족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하면서 헌신하는 거 당연한 것인데도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잘 심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것이 더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죄악 중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신 은혜가 갚으려면 얼마나 갚을 게 얼마나 많은데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판인데 하나님께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먹으려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복 주세요, 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그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뜻과 무관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것이 더 많은데 우리는 받을 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안한 삶을 따라갑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럼 단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 단지파를 달랑 이렇게 하나 찝어가지고 지금 뭐 아까 기억도 안 나네.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나왔잖아요. 소라와 에스다올만 조금 뭐 몇 개 더 정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한 20여 개 되는 이 도시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 그 두 개만 정복하고 왜 그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왜 정복하지 않고 이때까지 눌러 앉아서 놀고 있었냐. 놀았어요 그냥. 이게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도 정복해야 될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좁은 땅에서 그 당시까지 다른 지파에 빌붙어서 낑겨가지고 왜 살았을까? 사사기 1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 바로 뭐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산에서 농사 못 짓잖아. 못 짓잖아요. 평지로 내려와야 뭘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 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밑에서 농사를 편안하게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죠? 윗동네 가서 하는 거예요. 윗동네 가서.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전쟁 대신 평안함을 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지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갔는데 단지파는 뭐냐?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뭐냐? 편안하게 살고 싶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쫓겨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별 볼 없이 살게 된 거예요. 편안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될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단지파가 이런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이 죽고 어쩌고 할 때 우리는 안 해. 우리가 왜 저기 전쟁해가지고 죽고 그래? 우리는 안 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아예 안 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래. 산 쪽으로 도망가서 살아도 되지. 근데 결국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손들은 늘어나고 먹고 살기 난감하고 땅도 좁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큰 수고 없이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찾은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근데 뭐냐?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땅이 뭘까? 그거를 궁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마침내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고 있는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하게 되고 거기를 정복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 주민들은 전쟁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파는 그곳을 아주 쉽게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얘기인데 요거 이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냐면 누구나 단지파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도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기도 편안한 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난 싫어요. 난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도 난 편안하고 하려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는 거 난 싫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아골골짝 빈들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은 뭐예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께서 가라시면 가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좀 더 편안하게 단지파는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땅을 정복하라고 살라고 하셨지만 단지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싶었어요. 적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라시면 가는 게 복음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돈이 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그것이 복음의 길이라면 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 속에 있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이 욕구를 자꾸 부추기고 앉았어요.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이제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지난 2년 동안 익숙해지고 앉아 있어요. 익숙해지고. 아주 익숙해졌어요. 말 그대로. 익숙해졌다. 익숙해졌다.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방학 중이신데 익숙해졌어요. 안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쉬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단지파가 바로 그 생각인 거예요. 편안하고 싶다라는 거죠. 수고로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뭐 확진자랑 연결돼 있고 어쩌고 그러면 집에서라도 예배드리고 그건 특수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도 만성화가 돼가지고 어쩌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하거나 봉사하는 수고 없이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의식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염려했던 것들이 뭐냐면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막 카페 교회가 등장해가지고 참 세상 말세가 돼가는 거구나 그 생각했어요. 카페 교회, 커피숍을 하면서 참 그 들으면 그런 거 하는 사람 제가 두 사람을 아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카페가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뭐냐면 예배 딱 하나 있어. 주일 오전에 커피숍을 열기 전에 10시나 11시쯤에 몇 사람과 예배 그 커피숍에서 자기들끼리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12시 넘어서부터 뭐 합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평일날 다 커피 파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뻔뻔해. 보면서 이거는 종교 생활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냥 그 카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은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저러고 다니는구나. 저렇게 이제 인생이 가는 거구나. 그러더니만 코로나 터진 다음에 무슨 교회가 등장했냐? 이제 뭐냐? 인터넷 교회가 등장했어. 인터넷 교회가 등장해가지고 그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교회 이제 건물이 안 필요해. 교회 안 나와.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다 그러면 관동교회다 그러면 관동교회 이름을 찔러서 들어가면 그 안에 예배당처럼 그림을 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처럼 듣고선 그냥 그러고선 예배 끝났다 그러면 거기 인터넷 딱 끌어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는 뭐냐? 그다음에 뭐냐? 헌금은 온라인으로 다 보내고 교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단에도 하나가 생겼어.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대에 이제 교회가 이제 이쪽도 이 눈을 떠야 된다라고 혼자 떠들고 앉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은혜스럽지 않아. 은혜스럽지 않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편리한 대로 가고 앉았어요. 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믿다가 걸리면 사형을 시켰어. 그 사형이 뭐냐? 그 콜로세움 거기 운동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풀어놓고서 사자가 잡아먹는 거를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고 앉았었다니까. 근데 그때 있잖아요. 교회사의 이야기 들어오면은 교회사의 자료를 보면 사자에 물어뜯겨서 죽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냐? 로마의 그 지하에 가면 여러분 무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하에 있는 지하도를 파가지고 거기서 지하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시체를 집어넣는 도시의 지하 묘지지, 지하 묘지. 그 시체 냄새 풀풀 나는 데서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뭐냐? 편안함을 살지 않았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편해도 감수했어요.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감수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불편한 거 싫어요. 수고를 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기를. 단지파가 바로 뭐냐?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예배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 힘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수고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파의 모습에서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충성하는 데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